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든 미개인이든 문명이든 원주민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섬기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종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조차도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동물들의 특징은 영이 없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요, 자기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기도한다, 그런 모임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이 있다는 뜻은요, 그 영 안에 양심이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양심을 따라 어떤 도덕과 윤리를 지키려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동물들은 영이 없으니까 양심의 기능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그들에게 윤리나 도덕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타락을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이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갈등이 있습니다. 한편적으로 천사처럼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귀처럼 살려는 그러한 부패성도 사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아에는 분열적인 갈등이 많습니다. 한편적으로는 이런 마음, 한편적으로는 저런 마음으로 분열된 자아의 분열의 요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심령 깊은 곳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도 이러한 갈등을 깊이 느꼈습니다. 영이 있고 양심의 기능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처절한 울부짖음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죄와 사마의 법에 묶여서 타락하는 자신,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또 타락하는 자기 자신을 지켜보면서 진짜 나는 안 되는구나. 오라, 나는 진짜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줄까? 이러한 탄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될 것이다. 첫 번째로, 보통 사람들은요, 아까 같은 맥락이지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람의 그 양심을 따라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아주 선한 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선한 마음을 갖고 양심을 따라 사회생활 또 많은 생활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마음속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 나는 그래도 선한 양심을 따라 살고 모든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칭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은 의롭게 또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을 다 지키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없어도 사니까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선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거의 나오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의 느낌을 다 저버리고 오직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사는 타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유익과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요즘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성폭행, 이렇게 성폭력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고 있고 이렇게 가해자들은 대부분 이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와 자기를 종노릇하고 많은 어려움을 갖다 주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사건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 같은 사람, 많은 사람을 자기의 어떠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들, 중국에서도 모태동, 또 우리 북한 같은 경우에도 김일성이나 지금 김정은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노예화시키고 자기의 국민, 자기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목숨을 채우기 위해서 산 그러한 모습들도 많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제 우리처럼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칭 스스로 압니다. 나는 죄인이야. 난 죄 가운데 살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면 나는 이 질병에 걸렸구나. 내가 병원 의사에 가서 이 병을 치유받겠다. 그래서 병원에서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이런 사람은 비슷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함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제사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다시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고 고통 가운데 나는 공고하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이렇게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죠. 네 번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서 참된 행복과 축복과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세 번째 사람들, 바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에 붙잡혀 아주 처절하고 아주 공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번째는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축복된 사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네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사실 우리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수없이 자기를 정죄합니다. 오늘도 또 죄를 졌어요. 나는 또 안 돼. 또 내가 이렇게 화를 냈지. 나는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러면서 늘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자신을 수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오시면서 자기를 정죄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하고 체험하고 달라요. 우리는 수없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데 여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 사람과 우리는 다른가? 여기에서 말씀하죠.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우리를 늘 실패케 하고 타락케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죄와 사망에서 진정으로 해방이 돼서 참된 자유함이 있고 참된 누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란 기쁜 소식.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죄와 사망 가운데 나는 오직 공고하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들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원래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으로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미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우리 육체 안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 안에는 정욕이라는 죄의 법이 있어요. 뭐 미투 운동 이런 요즘에 많이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 깊은 곳에 다 이런 정욕적인 요소가 있어서 뭐 특별히 안 좋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들도 그런 환경이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러한 죄성이 다 있습니다. 뭐 저에게도 있죠. 당연하게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 육신 안에는 바로 죄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누림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죄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 또 영원한 멸망의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바로 인생을 사시고 때가 되면 3년만 땅 공생애를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셨죠. 병을 치료하셨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오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6시간 동안 그분이 처절하게 처음 3시 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나중에 12시부터 3시까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런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분을 외면하셨습니다. 왜?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외친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 그분이 뭐 50% 이룬 것도 아니고 30% 70% 이룬 게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는 주님께서 나의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을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문제가 해결됐다. 특별히 영벌의 문제, 지옥의 문제도 해결됐다. 이것이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나서도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아보자. 그리고 자기의 열심을 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죠. 또 교회에서도 부추깁니다.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해라. 하나님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자.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법이 잘 지켜지지 않죠.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또 발견하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실패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점점점 좌절과 절망을 깊게 느끼게 되고 자신을 자꾸만 정죄하게 되죠.
그러면서 더 우울해지고 더 갈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내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야, 오라, 나는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죄를 짓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7장 18절 읽어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자기가 나는 진짜 하나님 법을 잘 지키고 싶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 법을 잘 지키고 싶어. 그런데 그런 원함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실패 좋아하시지 않죠. 근데 종종 우리 삶 속에 실패가 많습니다. 왜 실패할까? 하나님이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7장 21절에서 24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보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법을 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내가 하나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축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법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썼냐면 바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타락할 때 우리 육신 안에 죄와 사망이라는 법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보통 때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잠을 잡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잠자는 사자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건드리지 말고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잠자는 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 놔두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 법도 잘 지키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한번 하나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축복을 누리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딱 하면 이 법이 그때 역사예요. 네가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그래? 너는 그걸 지키지 못해.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러 죄를 또 역사하는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꼭 의지가 있으면 며칠은 가죠. 작심 3일 해갖고 3일은 가지만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거짓을 안 하려고 그러면 또 거짓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해요. 종종 술을 끊으려고 내가 술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세 가지에서 결단한 사람들 며칠 참다가 나중에는 더 먹습니다. 나중에 아예 결단 안 하면 조금씩 그냥 안 먹는데, 결단해갖고 그냥 며칠 안 먹다가 한번 발동이 걸려갖고 이상하게, 그런 분도 종종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잠자는 사자가 있는데 이 어느 때냐,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이 어느 때 역사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지키려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결단을 세게 하면요, 사단이 역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죠. 여러분, 여기에 비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할 수 없다고 철저하게 깨달으면
그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법이라는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 꽃이 있잖아요. 꽃은 꽃에 법이 있어서 꽃이 장미처럼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국 꽃을 피게 되고, 그 안에 법은 이 꽃은 또 빨간색이니까 빨간 장미가 되도록 이렇게 자라는 법이 율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사람의 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사람 생명체에는 다 어떤 율이라 그러죠. 생물학적으로 법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참 처음에 예수 믿으면 그걸 잘 모릅니다.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생명의 법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 스스로 그 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죄를 짓지만, 이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그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그럴 때는 그분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포기할 때 그분이 역사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힘이 남아있고 의지가 남아있고 노력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어느 때까지? 진짜 바닥에 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못한다. 바울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러한 절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만 하면 우리가 말하는 바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탁 되는 거예요. 자유함과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느냐? 그 역사하는 법이 이 로마서 8장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성령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는 딱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법이에요. 다른 법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은요 딱 두 가지 법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게 첫 번째 법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늘 여러분 모든 생각이 나는 성령을 따라 사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성령을 어떻게 따라 살 수 있느냐? 그 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5절 끝에 보니까 영을 따르는 자, 우리가 이제는 영을 따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뭘 해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또 보면 일반적으로 신앙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보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나는 받아들인다. 여러분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걸 봐야 돼요. 올바른 것을 생각해야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결국 그 사람은 부정적인 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죽습니다. 또 나쁜 것을 바라보면 결국 그 나쁜 잔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실패하게 말해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와칭이라고 그러죠. 그런 책이 있어요. 올바른 것을 바라봐야 된다. 또 뭐예요? 생각을 합당하게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신앙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 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또 말씀도 영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면서 늘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점점점 영적인 사람이 돼요.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따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을 따라 달려면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계속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할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성도들에게 오늘의 묵상을 보내줘요. 제가 오늘의 묵상을 보내주는 이유는 다 하나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생각하라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영의 일을 생각을 하다 보면요, 뒤에 보면 그 6절에 뭐라 쓰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영의 생각이라는 뜻은요, 영에 둔 생각, 따라합니다. 영에 둔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영의 일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생각 자체를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영에 둘 때 생명과 평강과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축복은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두려워해서 그래요. 염려해서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생명과 평강이 있어요. 종종 여러분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힘이 생겨서 결국 그 어려운 환경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덮어쓸 수 있는, 이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환경만 바라면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여러분들은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영의 일을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영의 일을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 여러분들이 늘 그런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면 생각을 영에 두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그런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아침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5시에 늘 일어난다. 처음에는 아침에 5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분이 계속 아침 5시에 계속 3개월, 6개월 정도 계속 일어나면 5시만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져요. 왜? 5시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됐게. 습관이 됐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법, 그 사람의 법이에요. 법. 그 사람은 5시 일어나는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습관은 법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을 하는 훈련을 가지면요, 여러분들은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도 영 안에 두게 되고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3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람들이 왜 실패할까요? 여기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을 것이라는 뜻은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죽고 실패할까? 왜 나는 잘 안 될까? 뭐 때문에 그래요?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은 법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다 실패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짝 쾌락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망합니다. 뭐 노름, 안 좋은 것들, 뭐 컴퓨터 중독, 핸드폰 중독, 뭐 안 좋은 친구들의 모든 관계, 처음에 재밌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고 인생을 실패하게 돼요. 왜?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영으로서 뭘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몸의 행실은요, 내게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몸의 행실, 몸에서는 내 스스로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 우리는 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별로 하나님한테는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좋은 거 나와도 하나님한테 별로 가치가 없어요. 원래 우리 타락했으니까. 나쁜 것도 똑같은 거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에? 영을 통해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의 생각을 가지면 몸의 행실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돼요.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었구나.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었구나.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었구나. 이것이 전에는 전혀 안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인생을 내 정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날 위해서 살아왔구나.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깨달아져요. 보통 잘 안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깨달음,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아왔어.
예를 들어서 시험에 들지 마세요. 예배를 늦게 와도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영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예배를 늦게 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나타나요. 깨달아져야지 느낄 거 아니에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느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 사실 없어요. 그러나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깨달아?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깨달아져요.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면 절대 그런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아온 거야. 말로만 하나님만 그렇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온 거야. 이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서 그때 뭐가 역사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예요. 어느 때 성령의 법이 역사하냐?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습관이 돼서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자랑을 기쁨으로 내려놓을 때가 있을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산다. 그 말이 로마서 8장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 로마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대두기 위해서.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읽어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버릴 수 있대. 그럴 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서 그 이기지 못하는 죄의 법을, 나쁜 습관을 드디어 버릴 수 있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바로 이럴 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면서 바로 진짜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내가 그 죄를 버렸어. 그 정욕을 버렸어. 그 나쁜 마음을 버렸어. 자연스럽게 그것을 내가 원치 않아도 버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리고 또 예수 안은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삶에서 나를 해방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자유한 가운데 신앙생활에 그때부터 빛이 납니다. 아주 교회 오는 것도 발걸음이 아주 가볍이 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할 수 없이 가지, 남편 때문에 눈치 봐서 오는데 교회 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왜? 바로 생명의 법이 역사니까. 그럴 때 여러분에게 기적과 축복과 응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전에 있었던 진짜 갈등도 많고 예수 믿는 거 고난도 많은데 진짜 사망의 몸 가운데 있었는데 진짜 여러분들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고 이것이 다 생명의 법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에 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오라 나는 공고하다고 외칩니다. 죄의 갈등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갈등에서, 육신과 성령의 갈등에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영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영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고 그러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참된 해방과 자유와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